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 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 진저. 보라, 주께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이 넘친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의 영화가 쇠잔에 가는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입은 무화과와 같으리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로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기대함으로 나오셨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님께 나온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말씀을,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해 취하지 않고 취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취하지 않고 취하는 자. 이게 무슨 말인가?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우리말은 재미있게도 같은 단어인데도 다른 의미를 가진 말들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이 적다라는 단어는 글을 적다라는 무언가 쓰는 행위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수가 적다라는 이 수량의 차이를 나타낼 때도 쓰입니다. 타다라는 단어는 말이나 이 자동차 등 이동수단을 타는 그런 행위에 쓰이기도 하지만 화재가 나서 무언가 불이 붙어 타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취하다라는 말도 사용하기에 따라서 다른 의미로 쓰일 수 있습니다. 술에 취하다라는 이 만취의 의미로 쓰일 수도 있고요. 무언가를 취하다라는 이 소유의 의미로도 쓰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다르게 표현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구약과 신약의 두 본문은 이 취하다라는 단어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취하지 않고 취하라. 무엇을 취하지 않고 무엇을 취해야 하는지 이 시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구약 이사야 28장 이 전반부를 살펴보면 무언가에 취한 무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사야 28장 1절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이 본장에 앞서 이사야 13장에서 27장까지의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 하나님의 열방 심판과 남은 자들에 대해 주시는 축복, 그리고 그 남은 자들이 부르는 기쁨의 찬양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기록된 이사야 28장부터 35장까지는 이스라엘, 즉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백성 가운데 악한 자와 남은 자들에 대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로 등장하는 이스라엘 중에 악한 자는 오늘 이곳에 기록된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입니다. 에브라임은 대부분 아시다시피 이 북이스라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졌을 때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여로보암이었는데 이 여로보암의 출신이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나타내는 대명사로 쓰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본문 이사야 28장이 기록될 당시의 배경을 잠시 살펴보면 북이스라엘 멸망하기 직전인 기원전 722년경 이 북방의 신흥제국 아수르가 남쪽을 향해 세력을 확장해 오던 시기였습니다. 사실 북이스라엘은 이미 이 이사야 선지자 이전에 20년 전부터 이 아모스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차례 이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전해 들었었습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고 마치 술에 취한 사람처럼 갈피를 잡지 못하고 실수를 반복하는 그런 생활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 에브라임의 술 취한 듯한 삶을 사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임하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인 이사야서 28장 1절에서 4절 말씀인 것입니다. 1절에 등장하는 교만한 면류관,
이 말은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쇠잔에 가는 꽃, 그 사마리아의 겉모습이 화려해 보이지만 이미 시들어져 가고 있음을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마리아는 한 나라의 수도로서 굉장히 화려하고 번화한 곳이었습니다. 그곳은 상하로 지은 왕궁이 있었고 왕이나 귀족들이 계절마다 쉴 수 있는 이 여름궁과 겨울궁이 있었습니다. 또 아모스서를 살펴보면 그곳에 많은 동산과 무화과 나무와 포도원이 있었고 다듬은 돌로 집을 짓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서 사치스러운 잔치를 벌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영화가 이제는 쇠잔에 가는 꽃과 같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을 보면 주께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등장합니다. 이것은 아수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대의 대제국으로 활동하던 이 아수르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징계할 것이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이제 주께 강하고 힘 있는 자, 이 아수르가 교만한 면류관이었던 사마리아를 땅에 던져서 발로 짓밟을 것이고, 사마리아의 풍요로움과 영화는 아수르에게 볼 때 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 같이 마치 얼른 따먹고 싶은 그런 탐욕의 대상이 되어서 삼켜질 것이다 라고 한 예언의 메시지가 바로 3절과 4절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예언의 말씀대로 아수르의 멸망당해서 역사의 저편으로 사라지게 된 것을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 28장이 앞선 다른 장과 다른 점이 무엇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까? 앞선 다른 장에서는 이방 족속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면 오늘 이사야 28장의 내용은 하나님을 아는 백성, 즉 믿는 자들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백성인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술 취한 에브라임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술 취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먼저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어려워지고 감정적인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법규나 질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한 판단이 어려워지고 그냥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본인의 감정대로 그렇게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술에 취하면 신체의 기능이 저하됩니다. 똑바로 걸어가고 싶은데 똑바로 못 걷고 갈지자로 이리저리 걷게 되고 몸을 가눌 수 없어서 아무 곳에나 주저앉아서 그곳에 눕게 되어버립니다. 기억력도 저하되어서 자신이 했던 말이나 행동들을 기억할 수 없는 상태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술 취한 모습과 같았던 것입니다. 판단력이 흐려져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도 않고 자신의 쾌락과 감정을 따라서 세상과 우상을 향해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 똑바로 가지 못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며 스스로를 가누지 못하는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향락 가운데 주저앉아서 그곳에 머물러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혹시 판단력이 흐려져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내 스스로 가눌 수 없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임을 알기에도 그곳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술 취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술 취한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오늘 함께 봉독한 또 다른 본문인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우리는 술 취하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성령에 취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그분은 그리스도의 영이시고 진리의 영이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가 되어주십니다. 보혜사라는 말의 의미는 잘 아시겠지만 대언자, 변호사, 중재자, 협조자, 대변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도움을 주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만나게 되는 이 고난과 시련에 대해서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같이 계셨다면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주실 수 있겠지만
우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기 위해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선물로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이 성령을 취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는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의 시험과 환난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감정대로 쾌락과 세상의 유혹에 빠져 술 취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 우리가 가야 할 길을 향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는 없는 건가요? 내가 바라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건가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모두 알고 계십니다. 단지 그것을 이루시는 방법이 내 방법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시는 너무도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 행복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그 모든 것들은 사실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것들은 허무하고 유한해서 우리의 마음을 채워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것들로 행복을 찾기 원한다면 그것을 취하면 취할수록 우리는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갈급함과 부족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고 그것을 위해 중보해 주시며 그것을 향해 인도해 주시고 결국 그것을 취해 만족을 얻게 하시며 그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술 취하지 않고 성령을 취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주님의 크신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듯 하나님을 떠나 세상과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는 술 취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한 자를 이사야서에서 남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떠나지 않고 하나님 곁에 남아있다라는 표현인 것이죠. 오늘 함께 봉독한 이사야 본문의 다음 구절을 살펴보면 이 남은 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사야 28장 5절에서 6절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날에 만군의 야훼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영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술 취하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주님 곁에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과 아름다운 화관이 되어 주십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얻었던 정말 땅에 던져져서 사라질 그런 교만한 면류관이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를 영화롭게 할 영광의 면류관과 화관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잠시 누렸다가 사라질 세상의 면류관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할 영광의 면류관을 원하십니까? 세상의 면류관은 잠시 있다 사라져 아무런 영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화로운 면류관과 아름다운 화관은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함께하는 영광의 면류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면류관을 가진 자가 재판석에 앉을 때에는 솔로몬과 같이 지혜와 판결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성문 곁에 서서 대적과 싸울 때는 다윗과 같이 골리앗을 이길 힘과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이 술 취하지 않고 성령을 취하여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물 위에 계시며 만물을 다스리시며 세세토록 찬송과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 오늘 주님의 백성이 새벽을 깨워 만물의 통치자이신 주님께 나아갑니다. 말씀으로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그 능력의 말씀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바라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 믿는 자의 삶이 이사야 28장에 기록된 술 취한 에브라임과 같은 좌우를 분간하지 못한 그런 하나님을 떠난 세상과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삶이 아니라 성령을 취하여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참된 백성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 시간 더욱 성령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나의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에 임하여 주셔서 우리가 바른 길로, 온전한 길로 행하여 주님께로만 곧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는 모든 세상의 헛된 것들에 속지 않게 하시고 그것들에 취하지 않게 하시어 진리 안에서 생명의 길로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여의도 순복음 송파교회가 그런 진리 안에 거하며 진리를 선포하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 즉 성령의 검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이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고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셔서 더 풍성하게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응답을 얻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